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장자인 에서를 불러 축복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속임수를 써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요청합니다. 들에 나가 사냥을 해오고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마지막 축복을 전하려는 분명한 의도였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름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야곱이 대신 받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아들들에게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적인 애정과 당시 전통적 관습에 따라 다름 아닌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 놀라운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냥을 잘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다 주는 에서를 더 사랑하는 이 자신의 감정, 이 중심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죠. 야곱이 언약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삭의 선택으로 흔들릴까봐 그녀는 두려워 자신의 방식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냐면 그 방법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속임과 조작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역시 거룩하고 바른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감정에 이끌려 말씀을 무시했고 리브가는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족 간의 깊은 상처와 갈등,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뿐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이삭과 리브가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지만 이삭은 감정과 관습에 따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고 리브가는 이 모든 것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그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려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삭과 리브가 모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믿음의 조상이지만 순간적인 감정, 조급함, 개인의 계산에 이끌려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들,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우리 역시 혹은 나 역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루고자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내 지혜와 판단으로 마무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했지만 내 만족과 유익, 계산이 앞섰던 이 모든 선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 뜻을 따르는 길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 그 순종의 무게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뜻을 품고 모든 사역에 대한 어떤 일은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결과가 보이지 않자 인간적인 조급해져서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믿음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더 살폈던 적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할 것입니다. 혹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의견을 조율할 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타협하거나 신학의 원칙을 흐린 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구약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먼저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목적은 분명하게 옳았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걷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목적과 과정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진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간단한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일이 잘 되는 것만 보지 않고 그 과정이 정직하고 거룩한지 바른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를 점검하는 기도의 습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결과를 뒤로 미루더라도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말과 행동 중 작은 타협을 회개하고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직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고 우리가 또한 잠들기 전에 이것을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오늘 하루를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7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교회 리모델링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의 과정에 기도가 바탕이 되고 정성과 뜻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